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리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리라 시에 있는 자세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성령께서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마침내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이셔서 유럽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11절 보십시오. 이 아시아의 서쪽 끝 항구인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배로 떠나가지고 이제 중간 기착지인 사모드라게 섬으로 이제 배가 직행했고 이튿날 이제 유럽 땅의 동쪽 끝 항구인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탄 이 배 한 척을 두고 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아시아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태우고 유럽의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 한 척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다. 그 배는 유럽 문명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자, 유럽 서구 문명 그리고 유럽의 청교도들이 이제 건너가서 세운 미국 이 모두는 기독교 문명 아닙니까? 그 유럽과 미국의 문명의 미래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탄 이 배 한 척에 실려 있는 것이죠. 이걸 그 순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11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보시면 아시아 드로아에서 유럽의 네아폴리까지 배가 이제 순풍을 만나서 이틀 만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대 시대는 이 배가 동력 장치가 없는 범선이었죠. 바람에 의존해서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순풍을 만나서 이틀 만에 도착한 겁니다. 이 길이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다음에 보시면 평상시에는 닷새 걸리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이틀 만에 순풍을 만나서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시더니 이제 마게도냐 환상으로 길을 딱 보이신 다음에는 순풍으로 그 길을 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서 한 15km쯤 드디어 이제 가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죠. BC 42년에 이곳 빌립보에서 역사적인 전쟁이 발생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제 신으로 불리웠었던 이 절대 권력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이제 그의 최측근이었던 브루투스가 BC 44년에 암살하지요. 이게 그 유명한 그거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 죽음을 이제 복수하려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의 군대랑 BC 42년에 이곳 빌립보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브루투스는 이곳에서 전사하지요. 그 후 이제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고 그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이제 BC 27년에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로마 초대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 재임 기간에 유대 땅의 한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이 옥타비아누스와 관련이 깊은 이곳 빌립보는 이제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서 이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마케도니아 지역 요 전체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파견되어 있는 로마 총독의 간섭도 이곳 빌립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로마에 공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시민들은 대부분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 시민의 특권을 그대로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의 존엄성을 인정받아서 채찍을 맞지는 않았고 황제에게 호소할 특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대부분인 이 빌립보 시민들은 그래서 자긍심이 대단했고 로마와의 그 긴밀한 관계를 자랑스러워했던 것이죠. 자, 이곳 빌립보에서 이제 짐을 풀고 며칠 머물다가 이제 안식일이 돼서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이제 강가에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면 당연히 회당으로 갔을 텐데 이곳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남자 10명 이상이면 그곳에 회당을 짓고 모이게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제 강가로 나간 것입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해서 이곳 유럽 땅으로 오기는 했는데 바울 일행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도 있으면 평소처럼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곳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회당도 없는 것입니다. 막막한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막막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 어떤 길을 보여주실지 오직 기도로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자들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강가에 앉아서 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렸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여자가 누구랍니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의 고향은 어디래요? 두아디라라는 곳이라죠. 요한계시록 7교회 중 하나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죠. 바로 그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는 바울 일행이 건너왔었던 그 아시아 지역의 조그만 도시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유럽 땅으로 건너오게 되었는데 이 유럽 땅에서 처음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시아 땅 두아디라가 고향인 루디아인 것이죠. 이 루디아가 나중에 고향 두아디라의 교회를 세운 게 이제 요한계시록 그 7교회 중 하나인 이 두아디라 교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러죠. 고대 시대에는 자색 옷감이 매우 귀했다고 합니다. 이 자색 염료를 얻는 게 매우 희귀했던 거죠. 근데 두아디라가 바로 그 자색 옷감 염료를 얻기에 적합해서 그 두아디라의 자색 옷감 사업이 성행을 했었는데 이 루디아는 사업을 이제 크게 하려고 그랬는지 이제 유럽 땅으로 건너와서 이곳 빌립보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빌립보는 로마 퇴역군인들의 이제 도시다 보니까 생활도 수준도 높고 안정되고 하다 보니까 자색 옷감의 수요가 이곳은 많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봤던 이방인 고넬료처럼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이 루디아에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만남을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 땅인 사르밧의 어느 한 과부를 찾아가서 사르밧의 그 한 과부를 구원해 내셨었죠. 또 여리고성의 라합은 어떻습니까? 진멸의 대상이었던 여리고성의 라합을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정탐꾼을 그 집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었고 라합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또 모압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 가족이 유대 땅에 기근이 심해서 모압 땅에 가서 룻을 며느리로 삼게 된 것, 이게 그냥 우연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누구나 다 믿습니까? 그게 아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귀가 있어도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내 믿음으로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손을 놓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또 14절에 계속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릴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다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답니까? 따르게 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다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들음과 따름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이게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마음, 카르디아, 이게 바로 우리 생명의 핵심이죠. 우리 인간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 아닙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카르디아,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생명의 핵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말씀은 바로 이 카르디아, 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생명의 중심, 우리 인격의 중심, 우리가 사랑과 열정과 나의 의지의 중심, 그 모든 중심은 바로 마음, 카르디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던 굳은 마음, 그 다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핵심인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려야 말씀의 씨앗이 내게 심기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 마음이 말씀을 품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말씀이 들려서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럽 땅의 첫 열매지요, 루디아. 이 유럽 땅의 첫 열매인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루디아가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먼저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이어서 가족 모두가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가장 먼저 열망하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가 뭡니까?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고백. 사나 죽으나 나는 이제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 그게 침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삶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된 나의 독립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이신 그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주님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 가족이 다 구원받고 침례받음으로써 지금 이 빌립보 유럽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 루디아와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함과 동시에 루디아가 이제 바울에게 뭐라고 청합니까? 15절 보십시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의 선교팀을 자기 집에서 묵으라고 강권하는 겁니다. 바울은 루디아 가정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거절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거의 반협박식으로 강권해서 거의 강제로 머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섬김이고 이게 바로 봉사입니다. 억지로 하는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마음, 카르디아에서 솟구쳐 나오는 자발성,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섬김이고 봉사인 것입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루디아의 이 말에서 얼마나 강력한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는 주를 믿는 자라는 겁니다. 주를 믿는 내가 주님을 일을 돕는 것, 섬기는 것,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나의 너무도 영광스러운 특권인데 그 특권을 막지 말아달라는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는 주 믿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자부심은 앞으로 계속 이 빌립보 교회의 전통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울의 전도 사역을 힘에 넘치도록 섬기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지요. 바울이 다른 많은 고린도 교회 편지, 데살로니가의 편지, 수많은 많은 편지들은 다 바울의 막 근심과 걱정이었죠. 거기 문제들 때문에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다 그런 편지인데 유독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넘치는 기쁨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가진 게 많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빌립보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293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을 하지요. 마게도냐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자랑하나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신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우리 번갈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빌립보 교회를 막 자랑하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여기서도 보십시오.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그러죠. 바울이 시켰다라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바울에게 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 이상으로 드렸다 그러죠. 우리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제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보시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이 카르디아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 열정이 솟구쳤기 때문입니다. 율법적 의무로 하는 것과 마음, 카르디아에서 솟구쳐 나오는 열정은 다른 것입니다. 율법적 의무는 해야 하는 딱 그만큼까지만 숙제하듯 자로잰 듯 하는 것이고, 마음, 카르디아에서 솟구쳐 나오는 열정은 나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 카르디아를 다하는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카르디아를 다하셨지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 이 카르디아를 다하여 십자가를 순종하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거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그 길로 우리를 따르라 하신 것이죠. 마음, 카르디아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보여주신 것이고 이 길로 우리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물리적인 이 목숨이 영원히 사는 것, 다만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이 마음, 카르디아를 다하여 사랑하는 영원하고 친밀한 관계,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 카르디아의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나였죠. 근데 이 마음, 이 카르디아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강제로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있죠. 누가 폭력으로 억압하면 우리의 몸은 강제로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이 카르디아는 폭력과 강제로 빼앗겨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우리의 이 마음, 이 카르디아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 기쁨의 순종, 이 마음 카르디아의 주인이 그냥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 유럽 땅의 복음의 이 첫 열매, 루디아의 구원에서 이 구원의 본질이 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영광과 자부심이 대단했던 바로 그 유럽 땅의 첫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주께서 한 여인,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모든 게 그냥 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우연히 강가로 기도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났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우연히 한 여인 루디아가 믿고 구원받았고, 또 우연히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이 덩달아 다 믿고 구원받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우연히 탄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럽 땅에 이 최초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려던 바울의 사역을 막으셨고, 길을 바꾸셨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이셔서 유럽 땅으로 향하게 하셨지요. 기도하러 강가로 나갔을 때 하나님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중 한 여자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은 루디아의 마음, 그 카르디아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곳 유럽 땅 빌립보에 당신의 교회를 최초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기적과도 같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마음, 이 카르디아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다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처럼 복음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진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은혜라 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 루디아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보십시오. 바울의 선교팀을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이셔서 이곳 빌립보로 보내셨습니다. 평소 닷새 걸리는 바닷길을 순풍으로 직행하게 하셔서 이틀 만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로 급하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양을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셨고 친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루디아 그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려서 목자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목자의 품에 안긴 이 양 루디아에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양 루디아를 어떻게 찾아오셔서 마침내 구원해 내셨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달려오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구름과 흑암이 덮인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달려오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인 우리의 인생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목자이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남은 삶, 이 삶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루디아가 했던 고백,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 이 자부심을 잃지 마십시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의 마음, 카르디아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자부심으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